있는데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고를 다 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도말시키고 우리를 어렵다 함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우리가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여러분 잘 깨달아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에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고난주간에 맞춰서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제패의 제명이 뭐냐? 이분이 제명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제명으로 그분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빌라도가 이 패를 썼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빌라도가 정말 이분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가 인정하고 그 패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그가 죄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했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늘 보고를 받았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지 뻔히 압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멍에서 끌어주시고 그가 올바른 삶을 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도록 귀신을 몰아내신 분이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신 분이죠. 평생에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를 고쳐주시고 혈루병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병에 고통을 받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으면요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들지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나랑 동갑인데 췌장암 말기로 지금 그래 있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항암 치료를 지금 10번째 지금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치료를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통에 질병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짐이 가볍겠어요.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힘이 든데 그죠? 그런 모든 질병 나면서보다 안진병이 된 자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일어서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그 앓는 피를 흘리는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이들이 말하는 죄를 지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빌라도가 그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는 제목을 붙였지요. 악한 자라고. 바라바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당시에 가장 악한 대도, 그런 강도, 그런 살인자였었는데 그 자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제명이 뭐라고요? 참남죄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루지도 못할 그 일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을 니고데모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지만 그들의 건세와 그들의 지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 때문에 그런 예수를 못 박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를 행악자라고 몰아붙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갖고 참남죄라 말하면서 이 말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저들이 결정을 하고 그를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데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빌라도를 추궁해서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이단의 개수다,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 왕이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요. 그래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것 알지만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는 지금 밀란이 날까봐 결국은 예수를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 저는 이 빌라도는 정치인이 아니었고 정치꾼이었다는 것이죠. 제가요, 참 정치인을, 요즘 정치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정치인들은 있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우리 정치인, 큰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을 가지고 더욱더 좋은 길, 또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고 올바른 길을 위해서 그것을 의논하고 또 하나님 뜻에 가까운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이 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던진다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지요.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를 찬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러기 때문에 그 빌라도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거지요. 이용을 하는 거지요. 내가 밀란을 잠재웠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잡았다. 그래서 로마 정권에게 자기가 인정받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다는 거지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이들은 정치인들이 아니고 정치꾼들이라는 거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과 배만 맞으면, 자신의 뜻과 맞으면 서로 합치고, 그래서 못된 짓을 일삼고 나라 꼴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이런 이런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안타까운 것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너무 힘들어지는, 지도자 하나를 잘 만나면, 정치인들이 잘하면 나라는 그저 부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처럼 순종 잘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처럼 말 잘 듣고 정부 잘하는 대로 순종 잘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착하고 이렇게 바른 이 나라 이 민족, 이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그런 이 정치인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말이야.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이 기록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세속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라파는요, 지금 모스크가 꽉 차고 있죠. 모스크라는 말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말하면 이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슬람이 지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속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향적인 그런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물질과 오락과 쾌락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그들이 초점이 세상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세속주의는 세상에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물질과 우리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지? 이 사회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의 권력과 출세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한다면 하나님 있는 신앙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똑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세속주의의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먼저 이 땅의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부여와 풍요를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세속주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지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내가 잘합니다. 하나님 내가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그걸로 내가 기도하는 걸로, 성경 말씀 보는 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걸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누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직장 시누회를 보면은 시에도 시누회가 있는데, 이제 그 출근하기 전에, 9시가 출근 시간이면 8시에 만나서 기도를 하지요. 찬송을 보고 기도를 하고 팍 합니다. 그런 것을 누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어진 시간 속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온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라는 거예요. 이해도 없고 넉넉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직장 생활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도도한지,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얼마나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얼마나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지,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지요. 그런 신의를 왜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쌈박질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쎄, 마태복음에서는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면,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 말을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8절에 첫 번째는 금식하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야, 너희들 금식하는 데 있잖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하나님을 금식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금식을 하겠죠.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이럴 때 우리는 금식하죠. 하나님, 안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목숨이 하나님이 나보다,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먹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내 생명을 바칠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잖아, 말을 너무 잘하시는데 그런 속에서도 뭐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한다. 그런 만남을 원한단 말이야. 금식하는 것을 자랑으로 하고, 어떤 분이 금식을 막 41거씩 3번 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명함에다가 나는 금식을 3번 했습니다. 41거씩 3번 했습니다. 이런 쓰고 넣고 있는 사람도 내가 봤는데, 물어봤어요. 금식을 40일 하신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금식을 왜 하셨습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금식을 했지요. 근데 39일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다른 것 없고 내 의지를 죽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다. 40일 금식이 능력을 받고 막 은사를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라는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내가 없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잖아요.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내 생명의 주관자가, 내 목숨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나는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가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이 보물을,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사건이 24절의 이야기입니다. 24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요, 재물이 너무 귀합니다. 물질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11조를 이제 안 하면요, 안 한 만큼 이익입니다. 그렇죠? 안 한 만큼 이익이죠. 오늘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라는 고백이 뭐야? 11조의 개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게 하시고 일을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드리는 거죠.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거죠.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너무 아까워서 내가 쓸 거 다 쓰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못 드리는 수가 너무 많지요. 11조의 개념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재물보다 네가 나를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보물을 드려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루아침 병원 가면요, 병원비로 싹 다 날아가요.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귀중하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데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건강하니까 우리가 나와 있지만 아프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요. 돈은 돈대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아까워요. 우리는 아까워서 지금 당장 없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주님 뭐라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잘 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까지 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더 귀중히 여기라고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6장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 먼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먼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어떤 일 앞서서 있잖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모든 것을 더하게 다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어야지요. 이 약속을 신뢰하지요. 세속주의 사람들은 세상을 지어가는 이 모습고, 이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가장 이슬람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미스드라는 이 말은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땅바닥에 대고 그들이 절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땅바닥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양의 털을 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빌라도처럼 정치꾼이 되어지고 유대인과 제사장들처럼 예수를 행악처럼 몰아붙여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유익과 쾌락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이 있지. 세상에서는 세상이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윤리와 도덕과 규범과 규칙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속성을, 주님을 닮은 그 속성을 규칙으로 하고 내용으로 하지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법을 따르고, 그분의 규칙을 따르고, 그분의 속성을 따르고, 그분의 내용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오른편을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도 주라. 누가 강제로 오리를 가자 끌고 갔으면 심리까지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누가 구하는 자가 있으면 주고, 꾸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주라고 성경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에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억울할 수도 있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살맛이 나야 된단 말이야. 누가 보면 바보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누가 오른편을 때리는데 왼편을 들이댈 만한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죄도 안 졌는데, 나는 잘못 따랐는데 나를 누가 때려봐.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속에 불이 나겠어요. 참아내기 힘들겠지요.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속성이 뭐요? 주님, 하나님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을 찌르는 그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나는 해를 의인과 악인에도 비추고 그 비를
의인과 악에게도 내린다라고 똑같이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영혼들까지도 주님이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실패를 했습니까? 성공을 했습니까? 우리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한단 말이야.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받게 되는 거로,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들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넉넉해지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다면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그 삶을 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본 자가 주님을 본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본 자가 예수님을 본 자가 되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욕심을 부리고 싸우려고 애를 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의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난 자들이 세상의 살맛이 나게 하는 것은 나를 만난 자들이 나를 보므로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주위에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불평불만하게 되고요. 그것이요, 얼마나 자신에게 나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들어와서 그런 불평하게 만들고, 불평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미워지게 되고, 미워지다 보니까 그들이 원수가 되어지고,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게 있잖아요. 그런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난 중에 만들어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넉넉함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는지, 그 결국은 아름답게 끝이 날 것인데, 유익을 주실 것인데,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그런 심에 들지 않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고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향하는, 세상의 출세와 권세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드신 그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고 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더하기로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옳게 먹고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이고, 또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유럽 구라파가 다 멸망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교회들이 이슬람으로 다 화해버리고,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 이런 형국이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야. 영국에서 한 분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지지 마십시오. 목사님, 한국은 지면 안 됩니다. 지금 성차별 금지법으로 지금 이런 동성애가 이제 판을 칠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보해서 지금 구라파가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한국만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들이 당한 그 아픔, 그 슬픔,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런 악한 것들이요, 이 나라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해서 법원에 국회 계류 중에 있는 법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늘 반대 운동을 하고 늘 메시지로 국회 청원을 넣고 하지만, 정치인들이 정치꾼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와 있단 말이야. 결국은 이런 일들도 또 그들로 인해서 악한 영향에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닮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정치인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있는 현 위치 속에서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이 나라가 밝아질 것이고,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들, 여기 있는 사람, 우리들만 변하면 됩니다. 우리들만 변하면요, 주위가 다 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들이 기쁨으로 오고, 야, 저 사람은 왜 저리 기쁠까? 저 사람은 왜 이리 행복하지?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리 기쁜 거 즐거운 삶을 살아갈까? 그런 막 의심들이 생기고, 야, 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뭐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될까를 연구하며, 그들도 그것이 예수 때문인 걸 알게 되면 그들도 예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맛을 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날마다 기쁜 일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요, 늘 기쁜 일이 허다한 거예요. 내 삶이 있잖아요. 내가 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 환경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쁜 일이 넘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마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아들아 너 기도해라, 내가 늘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단다,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늘 너를 보고 있단다, 그 말씀의 의미란 말이야. 또 범사에 감사라는 그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 길을 지도할 거고 인도할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란 말이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렇게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 우리를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그 권세와 자신의 부유와 자신의 오락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에 이용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